오늘은 마태복음 66절 말씀입니다.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원래 역격이지, 역격.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에 청결한 자. 비슷한 겁니다. 영에 가난한 자들. 이렇게 이제, 역격을 우리가 번역하면서 이제 우리가 주격으로 이제 격변화를 시키면서 번역을 했는데, 원래 언어가 만든 겁니다. 헬라어이기 때문에. 마음에, 청결한 자들은 복이 있으니. 청결이 이제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몸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이제 몸으로 짓는 죄, 폭력, 음행, 절도. 몸으로 짓는 죄는 100% 지옥갑니다. 몸으로 짓는 죄는 형량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에도 다 형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이해할 때 5만 파운드에 해당되는 형량이 있고 1만 파운드에 해당하는 형량이 있고 형량이 있습니다. 이 몸으로 짓는 죄, 여러분, 이 몸으로 짓는 죄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몸으로 짓는 죄는 가장 큰 형량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입으로 짓는 죄입니다. 입으로 짓는 죄는 이제 가진 욕설이나 무슨 엄청난 무슨 사기라든가 무슨 입으로 무슨 거짓 증언이라 하죠. 무슨 판사 앞에서 거짓 증언, 무슨 이렇게 이런 사기적인 입으로 짓는 죄, 이런 죄도 지옥 갑니다. 아까처럼 이 몸으로 짓는 죄는 큰 형량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만 줘도 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요, 여러분. 그냥 몸으로 죄를 지었다, 한 번 지옥입니다. 이 입으로 짓는 죄는 한 번이 아닙니다. 이거는 좀 형량이 작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좀 무게가 덜하게 돼서 이거는 조금 이제 쌓이면 이제 지옥이라는 판결을 내는 겁니다. 세 번째 죄 형태는 이제 머리로 짓는 겁니다. 이 생각으로. 약한 생각, 음란한 생각, 거짓된 생각, 미워하는 생각, 이런 생각으로 짓는 죄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짓는 죄는 많이 쌓이면, 형량이 많이 쌓이면 이것도 지옥이 들어갑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아니고 들은 얘기입니다. 오래전인데 분당에 사시던 분이라더라고요. 남편이 외도를 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니까 이 부인이 크리스찬입니다. 열을 받은 거죠. 열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생각이 죄를 많이 지켰죠. 열 받으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이 남편을 굉장히 미워하고, 당연히 미워하죠. 누가 안 미워하겠습니까?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래서 이분이 오래 지나서 이제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려가지고 5년 만에 돌아가셨나? 아주 급히 돌아가셨습니다. 암으로. 이런 겁니다. 남편은 몸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물론 지옥 갈 죄죠. 근데 남의 죄를 향해서 다시 또 어떤 죄를 짓습니까? 이 생각의 죄를 짓는 겁니다. 생각의 죄. 그러면 남들이 볼 때는 몸으로 짓는 죄 나쁜 놈, 생각으로 짓는 죄를 짓는 사람, 또 안 보이니까 죄가 그냥 참 잘 참는구나, 선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악한 사람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으로 죄를 지을까봐 걱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로 하여금 생각으로 죄를 짓게 하지 않기 위해서 늘 악한 자를 멀리해야지. 그럼 사람이 그렇게 피해를 당하면 그거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생각 안 할 수 있습니까? 생각이 나죠.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 만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악한 사람 만나면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다 세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악한 자를 말하는 것이지, 어떻게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 죄가 안 질 수 있나? 이런 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처럼 그 죄를 위하여 안으로서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는 많은 이유들은 사실은 여러분이 원뿌리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원 범죄자가 아니라 상대적인 범죄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의도하는데 어떤 부인이 참 즐거워. 없습니다. 힘듭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를 만나면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그것을 주로 앉아야 되고 미리 예방을 합니다. 예, 생각의 죄도 하나님은 지옥행입니다. 결국은 그분은 남편은 벌써 살아있죠. 띵가띵가 하죠. 이런 세상 그런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생각의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노여움받아서 암에 걸려서 결국은 빨리 아주 일찍 돌아왔습니다. 그분이 40대였을 것 같아요. 옛날 일이니까, 아주 옛날 일이니까. 여러분, 이 생각으로 죄를 짓는 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불의가 나오고, 추악이 있고 나옵니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멀리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은 보통 말하는 죄 가운데 몸으로 짓는 죄. 행동은 팔과 다리, 이런 거죠. 다음에 이제, 입술로 짓는 죄. 그 다음에 생각으로 짓는 죄. 그 전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입니다. 이런 마음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어디 나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 뇌죠. 근데 마음이 어디 있느냐? 마음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여러 학자들이 있는데, 심장 주변에 있다라는 학자가 있고요. 마음이 있는 처소가. 심장 주변에 있을 것이다. 왜냐면 심장 이식을 하면, 재밌게도 뇌를 이식하지 않았는데 심장 이식하면은 그 이식한 사람의 성향이 드러납니다. 그건 증명됐습니다. 여러분, 심장을 이식하면 원래 있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성향이 나타납니다.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다른 장기 이식들은 콩팥을 이식하거나 간을 이식하거나 우리가 이식을 피부 이식도 많이 하죠. 근데 다른 이식들은 그 변화가 안 나타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심장을 이식하면 그 사람 성이 쭉 나타납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디 있느냐? 아마 심장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모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는 게 아니죠. 이 마음은 성경에서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와 뭐가? 악한 생각, 불의, 추악, 교만, 음란, 그리고 모든 신성 모독들. 여러분, 이 많은 죄악들이 마음에서 나와서 우리를 더럽히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를 더럽히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우리를 더럽힙니다. 쉽게 말하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옵니다. 뭐가? 사실 이 행동의 죄도 그리고 입술의 죄도 생각의 죄도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는 마음에 많이 있습니다. 아니, 100% 마음에 있죠. 마음에 있는데 마음에 있는 죄가 생각으로 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서는 죄가 일어나는데 생각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엔 죄가 일어나는데 입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말합니까? 악한 것들을? 우리가 참죠. 참죠. 입으로 안 참죠. 여러분, 우리가 행동을 다 죄를 짓습니까? 다 참는 거죠. 그죠? 유교는 생각까지만 오기 허용합니다. 일반적인 물론 유교 죄송합니다. 유교는 일반적으로 생각까지만 오게 합니다. 죄가. 유교에서는 말과 행동에 대한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 닦는 분들 계세요. 도 닦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이제 생각도 많이 타당합니다. 생각까지. 마음은 생각까지를 많이 타당합니다. 이 도 닦는 분들. 그래서 이 생각 자체를 정화를 시키죠. 힌두교나 불교 쪽이 많이 있죠. 그런 도 닦는 분들이. 그런데 이 마음은 차단이 안 됩니다. 마음은. 여러분, 이 마음의 죄는 차단 자체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내 영이 있죠. 내 영도 죄를 짓죠. 또한 우리 육에는 악한 영이 있죠.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또 죄를 짓습니다. 마음으로 죄를 짓게 합니다. 또 우리 안에 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계시죠. 성령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죠. 근데 내 영과 귀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계속 죄를 짓는 겁니다. 마음으로. 한 1년 전입니까?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기도를 받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다른 분한테 기도받는 모습을 보고 너무 흠모가 돼가지고 너무 기가 막힌다고 생각했죠. 그래가지고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앞에 딱 앉으셨습니다. 저는 원래 묻지를 않습니다. 어디 아프냐고 묻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일부러 안 묻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한의사나 의사들은 이제 묻지 않습니까? 문진. 어디 아파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안 묻습니다. 제가 더 정확하게, 저는 늘 말합니다. 저는 말하는 분보다 내가 더 정확하기 때문에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묻지 않고 말도 못하게 합니다. 처음에 딱 기도를 하는데 딱 기도하는데 첫 마디가 저는 의학 용어가 아닌 의학 용어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근데 좀 당황할 때 맞습니다. 그냥 의학 용어는 모르겠어요. 냉증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냉증. 저도 놀랐어요. 그러면서 놀랍니다. 냉증이라는데 그냥 내가 번역한 말이지 그것도 사실은 그냥 냉증의 느낌을 주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번역을 하는데 굉장히 아주 그냥 차가운 어떤 증세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냥 억지로 번역할 때 냉증이라고 번역하죠. 냉증이 있는데요. 여러분, 냉증이 있으신데 얼마나 차가웠냐면요. 저도 놀랍죠. 왜냐면은 저는 이제 기도를 해드리면 이제 저 들으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막 오관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 이게 번역이 어려워요. 막 이 가슴에서 심장부터 차갑다는 겁니다. 대부분 심장은 뜨겁지 않습니까? 열혈은 기관이니까 심장은 시작부터 일하는데 심장이 차갑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부터 차가워서 손과 발은 견딜 수가 없네요. 견딜 수가 없고 다른 장기들도 온기가 없네요. 너무 차가워서. 그리고 막 여름에도 심장이 차갑다는 겁니다. 여름에도 추위를 느낀다는 겁니다. 이제 한 5분 정도 통면에 나왔어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믿는 분입니다. 이분은 믿는 분이시고 보기에 굉장히 은혜로워 보입니다. 굉장히 은혜로워 보이고 처음 가겠더라고요. 은혜로워 보이는데 냉증이 있는데 제가 이제 중간에 이제 끊고 아니 추워서 어떻게 해야 돼 그랬죠. 드리분이 자기가 병원들을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것 때문에 막 심장이 차가워가지고 이걸 막 이불을 막 덮는데 이러면 딴 데는 어디서 하겠냐 됩니다. 추워서 차가워서 저도 이거 처음 봤고 이런 병들을 병이 막 시다는 겁니다. 이 냉증 이분이 이제 자기가 무슨 용어를 저한테 쓰더라고요. 이 용어 있더라고요. 그런 병들이. 근데 똑같냐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한 군데서 말씀을 했더라고요. 이런 병에 대해서. 근데 제가 다시 톡을 계속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해방될 수 있느냐 저한테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바꿀 수 없느니라. 이 마음을.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은 아니에요. 거기서 온 거예요. 그 마음을 먹은 게 있는데 마음을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꾸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네가 마음을 바꿀 수 없으니까 말씀을 계속 들어라. 말씀을 계속 읽고 들어라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찬양을 계속 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혹시라도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바꿀 수 있지 않느냐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가지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 마음을 바꿀 수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마음이 굳으니까. 방법으로는 이제 계속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찬양을 들으러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보십시오. 제가 처방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이게 제가 이 사례를 드린 이유는 우리가, 그분은 굉장히 깨끗한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죄를 안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입술이나 행동으로 죄를 안 준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부자라는 게. 여러분 못 느끼시죠? 네, 우리는 마음을 못 느낍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짓는 죄가 느낌오지 않죠. 생각도 안 나는데. 근데, 마음으로 짓는 죄도 여전히 우리에게 뭘 줍니까? 여전히 질병을 주고,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뜨리는 죄를 짓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인간의 존재입니다. 인간의 존재는 늘 죄를 지고 살아갑니다. 마음의 죄를 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의 죄가 쌓입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저는 회개를 많이 하고 살았는데 뭔가 하나님과 내가 뭔가 거리감을 많이 느낄 때가 있었어요. 너무 거리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저는 이제 손이 손이 어떤 능력이 있는데 그게 딱 멈추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가 토해지기 시작하는데 마음으로 지은 죄가 토해집니다. 그는 마음으로 지은 죄는 내가 감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목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는 제목도 없어요. 근데 마음으로 짓는 죄가 많이 쌓여 있음을 내가 감지했고 그날 한 30분에서 1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토해낸 적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한지 몰라요. 내용도 몰라요. 여러분 생각으로 죄를 지어야 이게 알죠. 어떤 악한 생각인데 이거는 제목도 몰라요. 그냥 마음으로 지은 죄를 세내니까 상당히 자유함을 얻은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고 삽니다. 언제도요. 잠을 자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마음은 마음에 내 영이 있고 귀신은 몸에 있지만 죄를 일으키니까 잠을 자면서도 죄를 짓고 우리는 무시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의 무시로 죄를 짓습니다. 무시로 잠을 자면서도 죄를 짓고 설교하면서도 죄를 짓고 기도하면서도 죄를 짓고 차하면서 죄를 짓고 여러분 죄는 끊임없이 짓습니다. 누가 압니까? 다시 고백하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는 기가 막히게 다윗이요. 51편에. 여러분 이 죄가 우리는 죄를 이해할 때 죄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계속 죄를 짓습니다. 이 마음이 또 쌓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마음으로 짓는 죄를 회개하면 꼭은 아니지만 우리 심장이 좀 좋아집니다. 왜냐면 이거는 진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심장이 사람들이 결국 심장 사는데 전부 다 심부전, 심근경색, 심장마비 결국 심장 죽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죽는데 그 심장으로 나빠지는 거를 예방하는 방법은 마음에 착색된 죄들을 토해내고 청결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심장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심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심장이 좋으면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우리가 병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왜 죽느냐 결국 질병 때문인데 질병 가운데 최종적인 것은 다 심장마비입니다. 그래서 심장의 모든 심장이 물론 마음은 아니지만 심장으로 죽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나이를 먹으면 점점 죄가 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청결한 자들은 뭐겠으니 결국은 우리가 얻어야 할 청결은 마음의 청결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안 짓는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행동으로 죄를 안 짓고 말로 죄를 안 짓고 생각으로 죄를 안 짓 뿐만 아니라 이건 뭐냐면은 마음으로 죄를 안 짓는 거. 여러분 마음으로 죄를 안 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세 가지를 안 짓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거룩해라는 거룩이라는 것에서 최종점에서는 마음의 청결입니다. 마음의 깨끗, 마음의 죄를 안 짓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거룩의 총본산입니다. 마음의 죄를 안 짓는 것. 마음의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마음의 죄를 안 짓기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는다면서요. 죄를 져요. 근데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죄를 안 짓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내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과를 나오고 어떤 자격증을 획득하면 잘 되느냐? No. No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가면 잘 되느냐? No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내가 어떤 기술과 재능을 많이 소유해서 내가 어떤 좋은 데 들어가면 성공하느냐? No입니다. 여러분 그런 데 길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인생의 고통은 어디서 오냐면 여러분 질병으로 누워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재난으로 누워보면 압니다.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질병과 재난 앞에 인생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덜 벌어도 우리가 삶이 유복하지 않아도 몸만 안 아프면 살만한 겁니다. 우리가 살만할 때는 마치 소유의 우리의 행복이 또 생활되지만 우리가 딱 여러분이 병으로 고통당하면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재난당해서 우리가 고통당하면 다 필요 없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죄를 안 짓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될 날이 옵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죄 짓지 말라고 모릅니다. 언제 아느냐?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지면 압니다. 죄가 무서운 거구나.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면 압니다. 물론 늦었지만 압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지옥 갑니다. 여기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질병과 재난 때문에 고통 당해봐야 합니다. 아, 죄를 지으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때 합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제가 죄 짓지 마 해도 여러분 난 성공이 중요해. 난 돈이 중요할 겁니다. 여러분 돈 성공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재난으로 고통을 당할 때 그때 알게 됩니다. 아, 죄 안 짓는 게 더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공 따로 없습니다. 죄 안 짓는 게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 따로 없습니다. 죄만 안 지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 들어와야만 그 다음 오늘 말씀이 진행됩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가 중요하다는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다음 말씀은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이제 본론이 시작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 다음 단계 말할 수 없는 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 안 짓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없이 나는 오늘 좋은 사람 만나고 시집 잘 가야 돼. 나는 어떻게 해서 나는 좋은 데 들어가서 어떤 선거를 해야 돼. 이게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그 다음 장의 말씀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짓는 죄도 스타트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는 데서 출발되는 게 돼도 아무 죄를 짓습니다. 하물며 죄를 짓는 것이 가장 밑바닥에 있고 여러분 생각 가운데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킬까? 어떻게 내가 어떤 일을 할까? 어떻게 내가 번영을 누릴까? 끝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가서 평가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는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소원 성취가 있습니다. 이거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는 죄를 안 질 수 없습니다. 왜?
돈을 바로 자체가 죄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를 없애려면 내 마음의 주인이 돈이 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성공이 되면 안 됩니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계속 마음의 죄를 짓고 나중에 뭡니까?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뭘 잃어버립니까? 생명을 잃어버리며 뭘 잃어버립니까?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죄를 지면 여러분, 죄는 무섭습니다. 결국은 마음의 죄가 물론 지옥을 안 갑니다. 마음의 죄는. 여러분, 마음의 죄는 지옥을 안 갑니다. 아까처럼 행동의 죄나 말의 죄나 생각의 죄는 지옥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죄는 지옥을 안 갑니다. 하지만 마음의 죄가 질병을 줍니다. 여러분, 마음의 죄는 우리에게 아까처럼 그런 냉정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죄는 한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영적으로. 물론 지옥을 안 갑니다.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죄가 무서움을 깨닫고 여러분은 마음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망들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욕망이 인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뭡니까? 수면욕, 성욕, 그리고 시족이 있습니다. 이 욕망이 있습니다, 인간. 이 몸의 욕망입니다. 그럼 마음의 욕망, 마음에 뭐 있습니까? 성공에 대한 욕망, 돈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마음에 이런 것들입니다. 남에게 잘 버는 명예의 욕망, 이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자체를 여러분께서 버려야 됩니다. 이걸 아무리 여러분께서는 계속 마음으로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지어지면 지옥 안 간다 할지라도 형 때문에 여러분 심령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어지면 인간에게 있는 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왜요? 이게 왜 옵니까?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이 왜 옵니까? 요한일서 말씀들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죄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어지면 참 두렵습니다. 참 불안합니다. 이 마음의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끊어야겠다는 근본적인 우리 자세로 나가야 됩니다. 죄를 그냥 끊어버려야겠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죄만 안 지면 됩니다. 여러분, 돈을 못 벌어도 됩니다. 죄만 안 지면 됩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도 됩니다. 죄만 안 지면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에 짓는 죄도 서서히 감소가 됩니다. 누굽니까? 썬다싱 같은 분들은 이제 성에 부르죠. 이런 분들은 하나님과 대화하죠. 여러분, 복이 있으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주 쉽습니다. 프란치스, 이런 성인들, 이런 분들은 하나님과 얘기합니다. 그게 진짜일까요? 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직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뭘 하고 있냐면 음성 느끼고 있습니다. 미역. 여러분, 하나의 음성은 들려서 듣는 게 아닙니다. 그건 미역입니다. 여러분, 누구 만나가지고 만나면 다 하나님의 속성은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본다는 것은 내 눈이 열려져가지고 칵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 같은 대단한 분도 한 뒷모습을 못 봤습니다. 본다는 얘기죠. 그것은 내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은 원래 속성이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속성이. 그래서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음성 듣기는 미역입니다. 그거 마귀가 말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속지 마십시오. 음성 듣기, 음성 듣는 거, 여러분, 그런 걸 다 쓰레 버립시오. 책들.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지면 들려옵니다.
음성은 말이죠. 들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들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지면 자연히 들려옵니다. 자, 이 돕기에서 제가 한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음 청결 부분 아니고 이 청결이 주는 것에 제가 옛날에 중3을 제가 몇 개월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아주 옛날인데 중3을 지도할 때인데 마지막 제 중3을 지도였습니다. 그다음 또 했네요. 그다음에 또 지도했네요. 저는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운동 공부를 하죠. 하면 이제 제가 이제 손을 딱 어려웠지 않죠. 늘 신으니까 몸에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얻으면 이제 다 보입니다. 학교에 몇 등 하는지, 학교 생활, 뭐 다 보여요. 제가 이제 어디서 기도를 해줍니다. 이러면 놀랄 겁니다. 신기하다. 어떻게 다 할까? 또 얹으면 기도하면 다 보입니다. 그 마음의 고민이 뭔지, 뭐 마음의 갈등이 뭔지 다 보입니다. 다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됐거든요. 다음 주니까 안 돼요. 어제 다운되지 않습니까? 이게 보여줘야 되는데 안 보입니다. 그럼 다운됩니다. 그럼 뭐합니까? 전주에 들었던 거 합니다. 이야, 이게 됐다 안 됐다. 이게 신기하네. 저도 이제 다음에 또 한번 또 보이고 나중에 깨달았는데 내가 회개를 많이 하고서 하면 보이고 안 하면 안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청결함이라는 것은, 깨끗함이라는 것은 깨끗함은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가 우리에게 오는 루트입니다. 여러분, 계시의 루트는 청결이 있습니다. 물론 미혹이야. 더러도 미혹은 올 수가 있죠. 여러분, 입신이라든가 환상이라든가 이런 예언이라든가 또는 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항상 가능하지만 청결하지 않을 때는 마귀가 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청결하지만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계시가 안 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음성 듣기, 예언을 받았는데 무슨 그거를 여러분, 방법 없습니다. 이런 방법은 다 인문적입니다. 그냥 깨끗하면 예언이 정확치는 것이고, 깨끗하면 환상이 정확한 것이고, 깨끗하면 입신이 정확한 것이고, 깨끗하면 계시가 정확한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깨끗함, 청결함은 계시의 순수성을 우리에게 하게 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깨끗하면 은사가 없어도, 여러분, 아브라함 음성도 하나님 음성을 10번 듣으면 아브라함이, 이삭도 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가 깨끗하면 우리가 음성을 듣고 주고받고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주고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주고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주고받는 것은 마음의 청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청결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마음으로라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주고받는 에녹처럼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성인들처럼 하나님과 주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고 말씀을 그냥 대화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럽니다? 그 이단 아니야? 그 미혹 아니야? 우리는 주고받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럽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고받은 사람이 있어 사는 얘기입니다. 프란치스는 기도할 때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 날마다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믿으면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믿고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노력해야 갑니다. 여러분, 천국은 행함이 있어야 갑니다. 여러분, 이게 생소할지 모릅니다. 천국 믿으러 가는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내주하시는데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노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누가 있습니까? 선생님이 우리 뭐 합니까? 가르칩니다. 자, 지금 내가 영어 시간에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계세요. 그럼 내가 가만히 있으면 영어 알 수 있습니까? 영어 모릅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자, 우리의 선생님이 누굴까요? 성령님이 우리 선생님이십니다. 자, 보혜사, 우리를 가르치는 분입니다. 자, 보혜사 뭐로 가르칠까요? 이 성경을 가르치십니다. 자, 똑같습니다. 영어 선생님한테 이 앞에 있어도 내가 잠을 자면 저는 못 배우고 빵점 맞으면 끝난 것이죠. 똑같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내가 수면 뒤에서 내가 성경을 배워야만 우리는 좋은 점수를 받고 합격한 것처럼 천국은, 여러분, 천국은 거듭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날 때로 오신 성령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배우고 노력하고 애쓰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의 스승의 가르침에 어느 정도 배움이 있어야 됩니다.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전히 너는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영혼에 쉼이 있으리라. 예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배우러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은 자꾸 배우려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자꾸 뭡니까? 그냥 끝난 줄 압니다. 여러분, 영어 수강표에서 내가 수강표를 딱딱 달지라도 가서 잠자면 여러분 합격 못합니다. 천국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천국은 노력해야 됩니다. 발복을 배우고 산성순을 배우고 신학을 배우고 구약을 배우고 배워야 됩니다. 배워서 내가 선생님이 생각이 부어댔도록 선생님이 앞에 계시면서 제자가 학생이 지금 잠자는데 가면 되겠습니까? 가르치다가 잠자면 그냥 가버립니다.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진도가 안 나오면 나가십니다. 소멸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천국은 여러분이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나도 천국에 가야겠다. 마음으로 따라해 주십시오. 나도 천국에 들어가야겠다. 여러분 마음속에 거짓된 복음, 마치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짓 확신을 버리십시오. 천국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대부분들이. 왜? 안 배우니까.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워야 되고 이들을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 쓴 다음에 이거를 그냥 하나님께서 할 말씀 맞죠? 쓴 다음에 이거 안 배워도 돼. 그냥 한번 썼을 뿐이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쓴 다음에 노래 안 배워도 그냥 믿으면 돼. 하나님 말씀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러분, 내가 책을 쓰면 누가 읽기도 원할 겁니다. 책을 발간해도. 하나님께서 1600년 동안 이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을 쓴 다음에 안 봐도 돼. 천국 갈 거야. 그건 미혹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쓴 이유는 이 말씀대로는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청결한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 안에 계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항상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럴 겁니다. 성령님 안에 계시더라는데 그걸 못 느끼시죠? 하나님과 대화할 때 알게 됩니다. 안에 계시구나 하고, 여러분께서는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 인정할 때가 옵니다. 언제 말입니까? 마음이 청결하여서 하나님을 볼 때가 옵니다. 여러분도 그때 가서는 하나님 계시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